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인생의 정점에 있는 게 뭘까요? 정점에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집중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은혜 받고 체험받아 세상에 나가 살 능력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돼요. 절대. 못생긴 목사가 여기 서 있더라도 집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우리가 5주를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기도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기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생겨야 됩니다. 일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날마다 이 자리가 부흥이 돼야 돼요. 이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기도하셨어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사순절 정점에 서 있는 주일인데 10시 반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10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그 이후에 오시면 안 돼요. 10시 반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맞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도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하나를 소개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땅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이 땅의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선의 첫 발을 내디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과 매우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기도의 내용을 조선 땅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이민 생활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태평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거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의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적응되지 않고 아직도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앞이 캄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운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와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았고 예배할 곳도 없고 사역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었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매우 친분 있는 관계였고 그 가족들과도 매우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시스터스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찌 보면 푸념과도 같이, 어찌 보면 한숨과도 같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로 부르짖지만, 기도에 전념하지만 여전히 한숨뿐이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한숨이 많은 세상이고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세상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그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그냥 눈물 한바탕 쏟아내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 그 정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한숨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눈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압니다. 뭐를 아느냐?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전반기에 제가 얼굴이 붓고 있고 목소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제가 무리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4개 반이나 개설해서 성경 공부한, 이게 제가 아직 20대 청년인 줄 알았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줄 아세요? 가스펠 프로젝트로 성경 공부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영혼의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베들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에 있는 거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 이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압니다라고 말해요. 압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활의 기도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어찌 보면 예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되게 하신 사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압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사는 길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기도고, 성령께서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기도이고, 그로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눈물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능력이 있지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가 창립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설교의 위협을 받곤 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왜 공감을 안 하시지?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전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같아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아주 제대로 고백해 주셨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날씨 때문에 이런가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너무 약간 근엄해서 여러분의 표정도 근엄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신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48년 된 교회가 우리 이민사회, 뉴욕사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48년이 넘은 교회들이 꽤 있지만 48년이 넘은 교회들은 퀸즈 지역에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 뉴저지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 뭐 스테이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맨하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루클린에서도 마찬가지죠.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48주년 됐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자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48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한 일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48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10년이 되지 않아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았고 20년 넘어서 교회 분란 때문에 찢어지는 교회들도 많았고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이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확신하시는 배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도 50년, 100년, 2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일 잔치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습니다. 요즘에는 환갑도 안 하죠. 환갑이면 청장년부입니다. 그죠? 쳐주지도 않습니다. 칠순잔치도 잘 안 하더라고요. 칠순은 그냥 여행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냥 자식들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이제 작년부가 갓 됐기 때문에. 그죠? 8순 정도는 돼야 이제 내가 80년은 살았다 자랑할 만합니다. 8순잔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하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축하합니까?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아니죠. 80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반대하시는 듯한 표정인데 80 넘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에 8순잔치라는 것, 지금까지 살게 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잔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48주년 예배하는데 48년 하고 딱 끝날 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50주년도 해야 되고 100주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48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뿌듯한 상상을 해봤어요. 48년 전에 우리 교회는 북부 맨하탄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맨하탄 북부에서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됐는데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 초대 박순정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 처음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기도했을까? 혹시라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시면 그냥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상상입니다. 모여서 함께 개척 예배, 설립 예배 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힘겹고 고단한 이민사회 가운데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는데 1년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5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개척하였을 겁니다. 그 고백이 지금 48년이 넘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아직도 한많은 세상에만 패배하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만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과 함께 더욱 힘차지고 능력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패배감에 물들어 있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묻혀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세 여인이 그 무덤가로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주님의 그 시체를 보살피기 위해서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아직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냥 죽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세 여인이 무덤가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빈 무덤을 본 이 세 여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떨리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빈 무덤가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대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로마 병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언더우스 선교사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았지만 언더우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갔을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패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승리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승리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고 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분명하게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그런 맥락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보였습니까?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있었고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붙들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 신앙인들이 예수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붙들고 살았을 때 진정한 면류관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밟고 있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거보다 더 부흥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서 넘쳐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단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사역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어떤 생명력이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풍성하여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걱정 가운데, 걱정의 현실 가운데서 극복하는 기도를 보여줬다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가 기도한 내용은 그야말로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철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조선 땅이었지만 그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실, 아니 이미 깨뜨리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였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을 얽매인 결박 가운데서 이미 끊으실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조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빛과 자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믿고 감사하며 선포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 많아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한숨만 나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승리의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툴툴 털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그게 진정한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우여와 곡절이 있었고 우리 베델교회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쁘게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예정해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하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현장이 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쯤 하고 마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오늘 결단 찬양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해야 될까? 내주의 교회는 이런 찬송을 하며 결단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8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주님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신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쌓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교회당이 세워졌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지금도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셔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의지할 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역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할 바 없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